메리 크리스마스! 오두막 이야기 137번째 시간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소개하는 책은요. 나이 듦의 이로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알란 캐스톨 교수님, UCLA의 인지심리학 교수님이신데요.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Better with Age. 그러면서 영어로 보면 successful ag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공적인 나이듦. 여러분, 제가 successful한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저는 successful보다는 faithful,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설교를 준비하든 책을 읽든 이 꾸준함의 영성이다 항상 머리 갖고 있거든요. 성공적인 오두막이 아니라 충성된 신실한 그런 오두막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왠지 모르게 노년에 들어가는 이 나이 듦에는 좀 성공적인 나이듦, 성공적인 노년기 이걸 응원하고 싶고 그래서 이 제목에 이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좀 접어놓지 않아서. 자, 이분이 전공이 이런 거예요. 나는 기억과 노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을 공부한다. 우리의 기억은 우리의 정체성과 다름없다. 기억과 노화는 손을 맞잡고 함께 간다. 그러나 기억 능력의 변화는 실제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기억과 노화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연구했던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느끼는 것만큼 늙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노년기에 이르지 않았다면 지금 노년이 되기 위한 훈련 중인 것이다.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인상적인 노년기를 보내는 삶도 보았고 나이 들어 힘들어하는 삶 역시 보고 있다. 이 책의 제목은 시간이 흐르면 점점 잘 익어가는 좋은 와인을 생각나게 할지도 모른다. 좋은 와인처럼 성공적인 노화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성숙이 요구되는 능동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이다. 성공적인 노년기 그것은 좋은 와인과 같대요. 시간이 가고 갈수록 그 포도가 숙성되는 것처럼 그런 시기가 성공적인 노년기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젊든지 늙든지 혹은 중년이든지 아니면 나이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은 이미 이 여행을 시작했다. 오늘이야말로 나이 먹기에 딱 좋은 시간이다. 이거 무슨 어디 영화의 이야기를 번역하신 분이 재밌게 썼어요. 오늘이야말로 죽기 딱 좋은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이야말로 나이 먹기에 딱 좋은 시간이다. 나이 듦의 이로움을 즐기기 위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많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9가지의 챕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공적인 노화란 무엇인가? 나이 들어가면 일어나는 흥미로운 일들, 노화와 함께 더 선택적이 되어가는 것, 인생의 경험과 창의성의 이로움, 능동적인 생활 양식이란 무엇인가 등등. 삶을 다시 연결하기 성공적인 노화 지금 시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재미있는 것들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6페이지 보면 고령자를 대체 어떻게 불러야 하나? 노인? 어르신?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령의 기준은 뭘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3,000명 가까이 참여한 대규모 조사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평균적인 사람들이 68세부터 고령자에 해당한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이 숫자는 거짓말이다. 68세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같은 응답자들 아까 3,000명의 노인들이 그러면 자신은 언제 고령자로 분류될 수 있냐고 물었더니 85세라고 얘기한다. 객관적인 나이는 68세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85세 되기 전까지는 고령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흥미롭죠. 실제로 성공적인 노화라는 책을 쓰신 분들이 계시는데 존 윌리스 로 그리고 로버트 칸 1987년에 쓴 것인데요. 여기 보면 그들은 성공적인 노화가 세 가지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장애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둘째, 높은 인지적,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셋째,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을 하는 것. 참 재미있죠. 근데 그들은 또한 성공적인 노화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
유전과 같은 내부적 요인. 그러니까 원래 DNA가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삶의 방식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신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실은 상호 사회 관계 속에서 얻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재미있는 얘기에 33페이지.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롤 모델. 성공적인 노화를 경험하는 롤 모델이 있는가? 언젠간 그 사람처럼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롤 모델은 우리의 태도와 신념을 바꿀 수 있다. 제게는 두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즉시 본능으로 생각한 것은 목사의 길을 갈 수 있는 했던 저희 아버지 전영규 목사님이 떠오르고요. 아버지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저희 장인어른 천명남 장로님이 떠오릅니다. 아버님은 1998년도에 한라에 가셨지만 지금 제 옆에 계신 천명남 장로님의 삶을 보면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롤 모델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64페이지. 노인들이 불필요한 것들을 망각하는 것은 인생의 승리임이 분명하다. 망각하는 게 승리래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진짜 관심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웬만해서는 망각하지 않는다. 키케로는 이 사실을 단 한 번의 펜놀림으로 표현했다. 어떤 노인도 자신이 보물을 어디에 숨겼는지를 잊지는 않는다. 너무 흥미롭죠? 자, 여기의 내용들을 다 읽어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뒷부분에 하나 읽어드리고 이 책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적이고 성공적인 노화는 길고 즐거운 여행이다. 성공적인 노화에 관여하는 유일한 방법이나 최선의 방법은 없다. 특별한 길이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구적인 야구 선수였던 제키 로빈슨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느끼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교훈일지 모른다.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혹은 자원봉사자로서 목적의식과 목표를 가지는 것은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성공적인 노화는 실수, 역설, 목표 그리고 도전을 포함한다. 287페이지. 여러분, 아주 좋은 책입니다. 강추입니다. 제가 나이 들면서 사회적으로 영향 주는 분들, 요새 좀 제가 느끼는 분은 제가 영어로만 써 있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페이스북에 만나는 이형 장로님이란 분 또는 조대현 장로님 모두 은퇴하시고 지금도 선교사로 또는 의료 선교로 봉사하는 그분들 인생을 보면 참 저분들을 롤모델을 삼고 싶다. 정말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 정말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다 신앙적인 좋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들매 신학입니다. 이는 폴 스티븐슨이신데요. 리전트 대학에서 실천 신학을 강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나이 들매 신학을 잘 써놨는데 부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소명을 재구성하라. 그렇습니다. 이 책은 나이 든 분들을 위해 쓴 것인데 크게 세 가지, 소명, 영성, 유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페이지 6페이지. 은퇴 생활의 성공 여부는 대부분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달려 있다. 나이 들면 패배가 아니라 성공이며 형벌이 아니라 특권이다. 그래서 세 가지 이 책에 쓴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노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은퇴하면 그동안 인생을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던 소명도 끝나는가? 아니면 은퇴에 대해 다시 정의해야 하는가? 오늘날 사람들은 은퇴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노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에게는 은퇴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신앙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7페이지. 솔직히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이 책을 쓰고 있다. 쓸 때가 78세인가 그러세요. 저는 사실 오두막 만들 때 그랬거든요. 저는 오두막 만들 때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 써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읽은 것을 글로 쓰고 영상을 만들 때 그 책이 제게 육화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실 나이듦의 이로움이나 신학은 제가 이제 올해를 마치면서 이것이 내게 어떠한 유익을 사실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이 책을 읽고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한 부분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성경적으로 은퇴를 재구성하는 건 어떨까요?
민수기 8장 23절 25절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50세의 레위인이 은퇴하는 것을 써놓고 있어요. 자, 이처럼 성경의 은퇴와 관련해 언급하는 내용이 거의 없는 이유는 성경 시대에는 우리가 노년이라고 부르는 나이까지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재밌죠? 당시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했다. 그러니까 노년이 없는 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그 소명을 이루며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명이 뭘까요? 우리가 vocation, 그래서 call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47페이지. 소명을 받는 이가 있다면 반드시 소명을 주는 이가 있어야 한다. 소명을 주는 이는 창조주다. 내가 소명을 언제 끝나느냐? 소명을 주신 분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5페이지.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나이든 성직자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첫째, 그들 중 누구도 노년에 자신의 소명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죽을 때까지 했다는 것. 셋째, 우리가 살펴본 인물들은 노년에도 맡은 사역에 적극적이었다는 것. 넷째, 그들은 노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부여받았다는 것. 모세가 대표적인 것이죠. 다섯 번째, 우리는 그들 중 일부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았다.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떳떳한 양심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다. 와우,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 신앙적인 바로 이 나이듦의 신학이죠. 217페이지.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첫째, 우리가 젊을 때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우리 이 땅에서 보면 죽음 뒤에 있는 사명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218페이지. 둘째, 계속해서 소명에 대한 감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셋째, 우리 각자는 서로를 점검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넷째, 당신이 결혼했다면 젊을 때 만난 아내 혹은 남편과 함께 지내야 된다. 219페이지의 다섯 번째, 밤낮으로 감사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가올 생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것 쫄지 마십시오. 나이 들면 이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롤 모델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나에게 롤 모델만 준 뿐만 아니라 난 또 누구에게 롤 모델이 될 건가 생각하면 굉장히 멋진 우리의 노년기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나이듦의 신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분, 오늘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은퇴의 인생의 노년기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한 6일 정도 남았어요.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이 노년기는 새로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요. 또 이 노년기의 일을 시작하는 2021년도에 또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새로운 이 나이듦의 이름, 나이듦의 신학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